아모스서 4장 1절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사마리아 이제 4장 본격적으로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와 관련해서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또 책망해 가면서 이 땅에 기독교 윤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규범들을 잘 지켜가야만이 우리의 이 기독교 윤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또 그 하나에 또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큰 원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큰 원리를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윤리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한쪽은 지나친 율법주의,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당장 이렇게 실천하려고 할 때에 연약한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극단적 율법주의가 되고, 또 성경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의 명령으로서 또 이렇게 교회법에 지나친 명령으로 요구하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생활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또 십계명을 무시하고 세속적 신앙으로 또 이렇게 사랑 위주의 또 이러한 또 형태, 또 신비주의, 체험주의 형태, 이런 형태들은 십계명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양극단의 이러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항상 기독교 윤리를 위협해 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150년경에 나왔던 디다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문서에도 이 십계명이 소개가 되고요. 어거스틴의 이러한 글들에도 십계명을 기독교 윤리로서 소개합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네바 교리문답, 루터의 대소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소요리문답 전부 다 기독교 윤리로서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도 그렇게 또 소요리문답과 더불어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십계명은 비록 율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그 율법의 정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정죄의 기능, 종교적 기능. 그래서 율법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책망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첫 번째 십계명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율법의 삼용법이다 이렇게 해서 성화의 규범으로, 성도들의 윤리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첫 번째 기능, 정죄의 기능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성화의 규범에는 여전히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이러한 세 가지 용도와 기능으로 1, 2, 3으로 나눠서 우리 선조들은 십계명을 이해해 왔다라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폐기된 걸로 보지 아니하고 정죄의 기능에선 폐기됐지만 윤리적 규범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개념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율법의 삼용법 개념 아래서 십계명을 폐기된 걸로 보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성화의 규범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이것이 십계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큰 십계명의 근본 원칙, 기독교 윤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나치게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율법주의로 가도 안 되고, 또 십계명은 예수님 믿고 났으니까 이젠 자유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 이러면서 신비주의나 세속화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칭의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화의 조건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교리 개념을 우리 장로교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이런 문화관, 여러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그러면 존 스터트의 문화관, 또 라이논드, 리차드 니버의 이쪽은 자유주의 계열의 신정통주의 계열의 문화관입니다. 존 스터트는 성공회 신학자입니다.
또 하비콕스라든가 뭐 이러한 그 자유주의 계열의 또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오면 셰퍼의 문화관이 있습니다. 셰퍼의 문화관을 개혁주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들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와야 바빙크와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그 일반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 문화관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론이라고도 하고 일반은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쪽에서는 카이퍼, 바빙크, 반틸의 일반은총 문화관이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멀어지면 셰퍼의 문화관이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멀어져 가면은 존 스터트의 문화관은 그래도 조금 건질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라이널드 니버, 리차드 니버의 문화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거고, 하비콕스라든가 이런 자유주의 계열의 문화관으로 가게 되면 그건 아주 우리가 조심하고 버려야 될 그러한 문화관들입니다.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화로 이게 수용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성의 이러한 그 다양성 문화들을.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윤리와 이런 문화와 관련했을 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쪽으로 오면서 어떤 게 강력하게 기준이 되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계명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서점에서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서 문화와 관련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우리 쪽 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책을 목차를 보고 어떤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가고 있으면 그 우리 책입니다. 장로교 책이에요. 그런데 목차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십계명에 대한 어떤 설명과 어떤 이 표현이 없으면 그건 우리 쪽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프란시스 셰퍼의 이러한 문화관도 십계명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개혁주의 계열의 스승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게랄더스 보스의 이런 밑에서 배우고 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러한 그 우리 메이첸 사역이라든가 반틸이라든가 이러한 사역할 때에 또 일부 이렇게 동참하기도 하고 또 이런 활동도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런 너무 지나친 십계명 중심, 너무 지나친 교리 중심의 이런 부분이 싫어서 나간 분이에요. 이러한 그 성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청교도 계열과 개혁주의 계열 안에서 프란시스 셰퍼를 문화관의 어떤 롤 모델로 세우고 그렇게 펼쳐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나 이분은 반티라고 어마어마한 논쟁을 했습니다. 이 문화관 때문에. 그래서 반티를 아주 공격하면서 반티의 그런 십계명 중심적인, 반티의 그런 교리 중심적인, 신앙 고백 중심적인 이러한 문화관은 너무 경직된 문화관이다라고, 너무 스콜라적인 문화관이다라고, 너무 갑갑한 문화관이다라고, 문화는 좀 이렇게 다양성 있게 좀 열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프란시스의 이러한 그 활동이 결국 다음 제자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는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듣게 된다라면 그 라블이 공동체는 프란시스 셰퍼의 정신과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저도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이런 문화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세미나에 가서 일주일을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많이 달라요. 우리의 이러한 일반은총, 십계명 중심의 문화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도 초기에는 신학교 초기에는 셰퍼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마치 우리가 로이드 존스를 처음에는 이렇게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물들다가 그래도 성경을 설명을 하니까 로이드 존스에 굉장히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신선함 속에서 다가서지만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개혁주의하고 또 이러한 넓은 청교도를 추구하는 로이드 존스하고 상당히 장로교하고 많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문화관과 관련해서는 프란시스 셰퍼가 바로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비슷한데 결국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성으로의 도피,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 말 그대로 이성에서의 도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다. 이성을 집어 던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성으로부터 도망한 사람들이다. 소위 말해서 정신줄 놓고 사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라면. 어려운 말로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까무러치고 막 생각하지 않고 막 기도하다가 뭐가 떠오르면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아주 감각적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인간인데. 그래서 아주 일침을 주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샤머니즘과 미신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일침을 주면서 왜 인간이 바보가 되어 가느냐? 왜 인간이 이성을 차단하고 살아가느냐?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인간은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신비주의를 책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성 너무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것까지는 이성적인, 우리가 일반 은총을 존중하니까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건 보조수단이고 판단 기준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성이 상식적인 선에서 기준하는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 정도에서는 상식과 문화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지만 그 상식도 언젠가는 또 도덕적 이 사회적 그 수준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서구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다 상식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동성애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인권주의자처럼 이렇게 지금 매도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거꾸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이렇게 죄된 문화 때문에 기준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 상식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십계명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아무리 그 사회가 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죄악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그런데 이제 프란시스 셰퍼는 이성 이렇게 신비주의를 공격하다가 모든 걸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물론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비중을 이성에다 더 많이 두다 보니까 결국 그의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불신자들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자,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의해보자, 부딪히지 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풀어내보자, 이렇게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틸은 no.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 은총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의 이러한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아무리 불편해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 사회의 이러한 그 비상식적인 이러한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책망하고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어긋나게 되면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틸의 이러한 입장과 셰퍼의 입장이 아주 엄청 충돌을 일으키면서 논의합시다.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의 어떤 공격성,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어떤 이런 문화의 공격성,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그거 좀 뒤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옷으로, 그들의 삶의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너무 기독교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전면에 공격적으로 내놓지 말자. 이런 부분들이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셰퍼는 상당히 많이 반틸하고 차이가 나면서 결국 반틸은 신앙 고백 중심적으로, 십계명 중심적으로, 그러면서 상식적인 부분은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개혁주의권에서 배웠던 셰퍼조차도 이런 혼동을 겪었고,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굉장히 강경한, 아주 반문화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러한 그 강한 이원론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셰퍼가 후기 생애로 넘어갈수록 결국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기준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반문화주의에 있다가 친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반문화주의, 이원론주의, 금욕주의에 있었다 보니까
결국 그 반대 심리 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기준이 안 잡히게 되면 금욕주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금욕주의가 실증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세속문화주의로 확 치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이런 강력한 이런 어떤 성향의 개혁주의에 있던 분이 뭔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버리면 아주 진보적 성향의 이런 세속화적 신앙 방향의 개혁주의자로 또 돌변하기도 합니다. 또 진보적 개혁주의를 추구하던 분이 뭔가 거기서 회의를 느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더럽고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이제 들어와 버리게 돼버리면 완전히 금욕주의로 정반대로 갑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속성이에요.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갖지 못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계명을 기준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두고, 이러한 십계명의 윤리는 반드시 신관, 칭의, 구원관 은에서부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그래서 신자가 어떠한 구원관, 어떠한 신관을 가지고 섭리 안에서 강력한 신관을 갖고 있으면 또 윤리관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윤리관을 먼저 정립하는 게 아니에요. 신관과 구원관을 더 견고하게 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목회자가 계시는데 성품이 너무 좋아요. 정말 성인 군자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개혁주의 교리를 약간 좀 모자르게 가르치셔요. 이런 분이 계셔요. 또 한 분은 B는 성격은 약간 좀 거칠어요. 성품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모자르셔요. 그런데 개혁주의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A와 B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누굴 택하겠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모범적인 목사라요 신학자라고 그러면 누구를 택할까요? 대부분 A를 택합니다. 와, 그래도 목사가 이 정도 삶은 돼야지. 이 정도 품격은 돼야지. 야, 저분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 같아. 결국 그 목회자를 평가하는 거를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윤리에다 둬버리는 거예요. 교리에다 두는 게 아니라, 신관에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기준이면은요, 목사님보다도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 같은 분이 훨씬 10배 이상 더 뛰어난 삶의 어떤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 로마 가톨릭 사제였지만 돌아가실 때 재산도 하나 없고 그렇게 유명해서 살아있는 성자다 막 이러면서 템플턴 상인가까지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그분의 구원관, 신관, 교회관이 완전히 비성경적인데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그 교황의 후보자가 되는 추기경 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목사의 우수성을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교리보다는 삶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 우리가 둘 다 출중한 분이 계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부족한 가운데 택해야 된다라면 B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분. 삶은 목회자조차도 죽을 때까지 불완전 성화, 죽을 때까지 성화해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실수 많이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가면서 또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가. 삶을 가지고 목회자를 옳다 그르다 훌륭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 기준은
그 목회자가 성경적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가? 두 번째는 그 인품에 있어서 그래도 리더로서의 역할이 되는가? 그러나 그 인품의 기준은 한두 끝도 없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 시험을 볼 때, 목사 고시를 볼 때 뭘 봅니까? 인품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품도 봐야 되지만 그건 최소한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가 신학교육을 정기적으로 잘 끝냈는가, 또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또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이단의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 논쟁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목회자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훈련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원상에 이렇게 무슨 하자가 없는지, 범죄의 어떤 이력이라든가 무슨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법률적으로 최소한의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거를 무엇인지, 우리 장로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성화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왜 우리는 불완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결국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감리교, 성결교, 교단 이름 자체도 성결교잖아요. 그리고 회중파는 엄격하게 성도들의 생활을 강력하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에 어떤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러한 결의론이라고 그들의 윤리론을 이야기했죠. 성도들의 생활을 아주 세게 세부적인 법령을 정해가지고 강력하게 옥죄려고 하는 방식이 결의론이라고 하는, 넓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결의라는 말이 결정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구체화해서 적용시킨다. 너무 자잘구레한 것까지 전부 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교회법적 개념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의 큰 기본 골격만 제시하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중립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파들이 완전주의적 그러한 성화를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는 불완전 성화지만 대부분 또 교파들은, 또 과격한 교파들은 완전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신관에서부터 구원관에서부터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또 기독교 윤리가 펼쳐져 간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기독교, 우리 장로교 기독교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또 교단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정립해야 돼요.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 용도에 대해서 율법의 삼용법,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아주 달달달달 율법의 삼용법,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한다라는 거. 두 번째,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신관, 구원관으로부터, 칭의로부터 성화가 열매 맺는, 또 그 성화는 불완전 성화다라고 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십계명이 기준이니까 십계명 자체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 문화를 잘 적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십계명은 의식주에 대한 문화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직업,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또 실제적 문제라서 이 십계명을 더 잘 다루는 법들을 부단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걸 예측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쩔쩔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십계명의 반대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회초리와 징계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아픈 그 삶을 경험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또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과 먹고 사는 문제들을 더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이러한 성도들은 더 이 의식주 문제들을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복습해 봅시다. 십계명은 대우리문답의 8가지로 십계명은 이렇게 8가지 규칙이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서 8개를 소개를 해요. 근데 그것도 많으니까 목사님이 좀 줄여서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십계명은 첫 번째, 문자적으로. 십계명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십계명에서 해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십계명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면 좀 더 중립, 세모, 아디아포라, 양심의 자유에 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OX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신약에는 좀 더 선명하게 OX가 나타나 있고 구약에는 의식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전, 제사법, 또 재판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가려가면서 의식법을 잘 걸러내면서 OX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라. 이건 안 됩니다. 오늘날.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손을 자르는 거예요. 두 남자가 어떤 남자랑 싸우는데 남편이 막 싸움에 질 것처럼 몰려요. 그래서 부인이 가가지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급소를 손으로 확 후려친 겁니다. 그 여성의 손을 자르라라고.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그걸 여성의 정당방위로 하지 않는가? 또 왜 여성의 손을 자르라고 하는 이 형벌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가능한가? 이건 적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약의 의식법, 또 그다음에 재판법. 이건 재판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식과 관련돼서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재판 형벌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의 하나의 형식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도덕법을 끌어내는 것이지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정법에 폭행죄, 상해죄, 살인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돌로 때려 죽입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재판 형벌과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외적 형식의 룰은 바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 그 계명의 의미, 그 성격, 이거를 잘 찾아내서 도덕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규범을 끌어내서 그거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구약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OX를 찾을 때에 문자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대입하면 안 되고 그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이 의식적인 부분, 재판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율법의 임시적 형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소개가 되어 있다라면 그건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간통죄는 지금 없지만 오늘날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간음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적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명기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녀가 같은 옷을 입지 말라라고. 우리 신혼부부라든가 데이트할 때 커플티 얼마나 입고 다녀요. 그럴 때 남녀 옷을 그렇게 혼용해서 입지 말라라고. 또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나 알이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라고. 둘 다 가져가지 말라라고. 아니 오늘 우리가 무슨 길을 가다가 뭐 새를 구경할 일이 있겠어요? 도시 공간에서 새끼 알을 구경할 일은 더 없는 것이죠. 이걸 문자 그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또 남의 소를 맡아갖고 기르다가 소가 죽었으면 너가 방심하다 죽었으면 배상을 하고 또 그게 늑대라든가 이런 게 달게 들어가지고 뜯어먹었으면 네가 말리다가 보호하다가 어쩔 수 없이 늑대에게 그게 먹혔으면 귀 쪼가리라도 다리 쪼가리라도 남은 거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무죄함을 증명하라는 것이. 또
너가 그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짐승을 손에 봤다라면 그 보호한 사람의 무죄성을 또 일정 정도 또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아니 이런 걸 오늘 우리가 무슨 뭐 농사를 어디서 짓고 가축을 어디서 칩니까? 뭐 닭도 안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계명이 정신 가르치는 정신, 6계명 또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에 내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직성에 대한 이 부분을 그 시대는 농경사회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을 치고 늑대에게 쫓아가서라도 남은 쪼가리라도 가져오고 이건 우리가 오늘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8계명의 정직성은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나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악의적으로 너의 재산을 손해에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변명과 분명히 변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8계명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OX는 항상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구약은 의식법과 재판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걸러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도덕법적인 그러한 성격을 잘 끄집어서 적용하는 겁니다. 신약은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OX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시편 우리 공부할 때도 했죠?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 보세요. 십계명을 적용할 때 작동 원리.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자적, 두 번째는 십계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십계명은 어느 하나만 툭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어느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0개를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십계명 전체가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계명만 생각하고 어떤 계명은 버리고 어떤 계명은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전체가 골고루 조화가 되면서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십계명 전체가 작동이 되도록 종합적 원리, 조화적 원리 전체가 그렇게 작동되도록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세 번째,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계명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계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고려해 줄 줄 아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섭리교리입니다. 섭리란 배려예요. 다른 말로. 만약 하나님이 원칙대로 다 몰고 갔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나오자마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잖아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참 파격적인 배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혼하는 걸 싫어하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간음과 유기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써주시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원칙을 말씀하셨으면 이혼을 하는 모든 경우들은 죄악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남자들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여성들을 버리고 딴 여자들을 또 세장가 가려고 하는 이런 악행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재혼도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 중심의 재산이 물려져 가다 보니까 토지가 없고 땅이 없는 여성들은 아이와 함께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생존을 지켜주기 위해서 벌써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도 또 거기서부터도 2000년, 3000년 전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출애굽 연도를 우리가 BC 1445년 정도 잡기 때문에 예수님 전 1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3,5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노예를 가지고 살던 시대예요.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시대 자체가. 그래서 여성들을, 부인들을 막 수도 없이 거느리고 막 살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돈으로 취급하던, 여성들은 거의 노예 비슷하게 취급되어지던, 물건 취급되어지는, 지금 중동 사회를 보면은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오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고. 그런 시대에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그 여성이 재혼을 할 수 있다. 아니,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재혼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뭐 서구야, 뭐 미국이야, 뭐 좀 자유롭다 그러지만 미국 사회에서도요, 아주 보수적인 이러한 그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그 동부 쪽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서부, 헐리우드 문화,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헐리우드 문화, 이런 아주 좀 가벼운 그러한 그 문화 쪽 사람들이나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저거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쪽 주로 동부 쪽에 이런 보수적 그 문화권을, 기독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데는요, 이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들, 여성들 통금 문화도 아직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엄격한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왜? 기독교 문화가 여전히 잔존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재혼이 쉽지 않은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법적으로 여성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면서 재혼을 허락해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엄청난 문화적인, 생활적인 배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오는 이런 경우들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와서 온갖 불평과 그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불평합니까?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십계명 갖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난리들이에요.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십계명을 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이들 다 없애버리게 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자기 백성도 다 없앴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란 연약함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또 방향을 바꾸시고 후회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이게 섭리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은 안 바뀌지만 섭리의 통치기는 항상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과 함께 사용해 가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섭리는 배려의 이 역사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적용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가 연약해서, 성도가 연약해서, 그 사회가 연약해서, 또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그 독재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와 같은 이런 열악한, 또 이슬람 정권 아래 같은 이런 열악한 이런 사악한 국가와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과 뭔가 십계명의 어떤 부분들을 실수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10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우선적인 것만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적 원리라고도 하고 차선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판과 2판, 윤리와 기독교 1계명부터 4계명이 부딪히면 첫 번째 판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 말에 5계명에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부모의 말씀을 저항하면서 4계명, 1계명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일반 윤리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이러한 존망이 달려있고 또 살인의 이러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면서 말기 환자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향해서 살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싸우다가 5계명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혔어요. 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왔느냐? 나 모른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9계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5계명 나라와 민족과 또 6계명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이 도둑놈을 잡으러 가는데 똑똑똑똑 누구요? 나 경찰입니다. 이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똑똑똑 누굽니까? 택배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십계명의 원리를 안 가르쳐 주게 되면요, 그 문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택배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데, 그러면 도둑놈들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벌써 우리 장로는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벌써 수백 년 동안.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차선책, 어쩔 수 없는 그 부득이한 경우들을 배려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혼 증서 얘기를, 모세 이혼 증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너희 짐승이 만약에 어떤 함정에 빠져 있으면 그 안식일 날이라도 너희가 노동을 통해서 그 짐승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어떤 재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재난이 닥치게 되면 예배를 중단하고 그 성도들의 생명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득이함.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이게 부득이함을 배려하지 않는 현장 고집주의자들, 율법주의적 개념, 또 현장 예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또 자유주의의 진보적 이런 또 성향의 이런 현장 예배 폐쇄 우선주의자들. 뭐가 원칙이고 뭐가 부득이함으로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양극단으로 기독교인들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윤리는 잘못 사로잡히게 되면 본인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족들과 또 이웃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함의 원리, 차선책의 원리, 우선적 원리, 이게 용어는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우선적인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의 선택, 최선이 아니라 최선의 원리는 두 번째죠, 그렇죠? 전부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돼요. 부득이함을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판과 2판을 비교하고 2판에서 5계명부터 10번째 있어서는 5, 6, 7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탐욕이라든가 거짓말보다는 사람이 죽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든가 탐욕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양보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선책의 원리, 또 부득이함의 원리, 우선적 원리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끼면서 이거는 이제 세 번째는 누가 많이 갈등하냐면 더 열심히 십계명을 이제 막 지켜보려고 막 노력하는 성도들이 이 세 번째에서 턱 걸리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막 죄의식을 느껴가지고 이건 내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죄에 물드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속에 결국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세게 가려고 하게 되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큰 원칙만 우선적으로 지켰다라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당회가 성도의 어떤 삶을 성찬과 관련해서 판단할 때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충분히 들어보면 그건 충분히 고려가 되면 얼마든지 이해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재판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에서도 그 살인의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인의 의도성이 없으면 나중에 무죄로도 풀려나기도 해요. 의도성이 있는 범죄냐? 그렇지 않고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어떤 또 과실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살인의 의도성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10년 이상입니다. 징역이.
하물며 법에서도 이런 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다스려가면서. 하물며 우린 더 뛰어난 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인데 인간의 연약함과 이러한 부족함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바로 그냥 완전하게, 이건 너무 몰인정하고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네 번째, 요 차선책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이제 성경에서 OX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은 양심의 자유원리, 중립적인 부분으로서 그렇게 성도들이 양심껏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의 상식적 수준에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요 양심적 덕스럽게 선택하는 것에서는 벌써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정리해놨죠. 그 덕스러움이란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관습, 그 사회의 관습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휴머니티,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나 또 여성이나 또 노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해주고 이런 인간적 배려가, 인간성을 늘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양쪽이 대립하고 있으면 중간쯤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덕스럽게 양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라 했어요. 관습, 그 다음에 인간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간 정도.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네 가지 원리를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 식, 주, 경제, 가정, 직장, 국가, 이 모든 분야에 여러분 내일 또 눈을 뜨면 또 내일 하루에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이 십계명을 항상 생각하면서 네 가지가 바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가벼운 거야 뭐 이렇게 가볍게 결정해도 되지만 여러분의 어떤 결혼, 직장, 경제, 이런 회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업무, 이런 인생의 어떤 심각한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결정들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네 가지 원리를 끊임없이 작동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장까지 계속 볼 겁니다. 중간중간에 또 반복해 드릴 겁니다.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왜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의 어느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정리가 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라. 이게 이제 누구예요? 부인들에게 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하죠. 보통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구약은 보면 남편을 많이 책망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많이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서는 세상에 이 가장들이 얼마나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결국에는 부인들이 완전히 가정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인의 타락을 전면에다 내세우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은 이제 여기 지금 대표되는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표현,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수도니까 그 부인들을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리고는 술만 잔뜩 먹고 남편도 엉망이고 가정 안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라도 정신 차리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부인조차도 그렇게 술에 쩌들어 살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런데 3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이들이 예배는 또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도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낚시하듯이 갈고리로 확 채가지고는 그냥 전부 다 끌고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은 이렇게 마치 낚시하는 것처럼 너무 간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돈이 많고 군사가 많은 자기들을 감히 누가 침략하겠냐라고 거만을 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낱 힘없는 물고기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비유도 멋있잖아요.
너희의 그 가지고 있는 떵떵거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낚싯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범죄하면서 예배는 또 화려하게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여로보암 1세가 예배의 타락을 했을 때 4가지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만든 거, 베델과 단에다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제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 또 그 다음에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 또 7월 15일 초막절을 갖다가 8월 15일로 예배 날짜를 자기 멋대로 막 변경시켜 놓은 거, 4가지의 성경의 규정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베델에 가서 그렇게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섞어가지고 그렇게 멋들어지게 시각적인 모습으로 또 외적인 그런 거를 꾸며가지고, 길갈, 이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와가지고 이 길갈에다가 처음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던 그곳이 여기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예배처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 길갈이 이 요단강 건너와갖고 처음 예배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바닥에다가도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건너고 나서도 그 길갈에다가 돌무더기에다가도 돌에다가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뭘 새겨놓으라고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은혜 언약,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저주의 선언과 복의 선언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첫 예배 초소로서 기도하고 맹세로 다짐하던 곳이 길갈이에요. 근데 여기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이런 11조는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바리새인과 그 가난한 사람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거를 아주 멋들어지게 그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신을 너희가 버렸도다. 근처 회양, 이거는요 채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좀 더 굵직한 그런 재산의 열매들의 11조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가축이라든가 농산물을 짓고 그 농산물의 이제 중요한 그 양을 이렇게 10분의 1 정도를 한 해 농산물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그 자잘구레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그냥 쓰라라라고.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1년에 3일에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해 보세요. 한 달 30일을 저걸 하는데 3일에 한 번씩 하면 30%인가요? 10번 드리면 30일만 해도 10번이 되잖아요. 3일에 한 번씩이면. 그럼 거의 30%, 40%를 1년에 11조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과도한 거죠. 이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과도하게 성도들의 전 삶이 망가지도록, 전 재산이 위험에 처하도록 이렇게 11조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또 안식년에 한 번 정도, 7년에 한 번 돌아오고 이렇게.
10의 1 정도, 10% 정도. 그런데 얼마나 의기양양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3일의 11조를 드리고 근체와 해양과 이러한 박하의 이러한 일상에 보잘것없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쪼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또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리라.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타락, 윤리의 타락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가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니까 신관과 구원관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니까 윤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윤리는 뭘 책망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8계명, 여성이 자기 남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5계명, 남녀의 질서, 가정의 질서, 7계명, 남녀의 가장의 권위 이런 부분들, 5, 6, 7계명, 8계명 다 나오잖아요. 6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마무리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일을 한가하게, 조금 어려운 번역이 깨끗하게 이런 뜻이에요. 이가 깨끗해요. 양치질을 많이 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에 때가 안 끼는 거예요. 굶주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에 치석이 안 끼는 거예요. 굶주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게, 그 뒤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항상 문맥을 읽는 훈련을 하시면은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읽혀집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며 너희를 굶주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징계와 어떤 삶의 어떤 위기를 겪으면 정신 차리고 좀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5가지 재앙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고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비가 내려야 곡식을 또 심고 열매를 거둘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비도 안 내리는 거예요. 또 비가 너무 내려서 문제고. 자, 3,500년 전에도 이런 어떤 3,000년 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이야 라니냐 이런 과학적인 어떤 무슨 온난화 현상이다라고 설명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후와 모든 지구의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문제고 지금 아프리카는 비가 안 내려가지고 가뭄에 그런 데다가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또 50년, 100년 만에 비가 미국에도 너무 많이 와갖고 얼마 전에도 또 30년, 40년 만에 저기 뭐죠? 회오리 저기 뭐라 그래? 미국의 그 회오리 3, 40년 만에 처음 아주 등급이 최고 높은 그런 또 폭풍이 불어가지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도 하나님이 온도를 조절해 주지 않냐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동성애 합법화시키라고 난리고 낙태법 불법이다라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더니만 미국 시민들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 낙태법 합법화를 하는 거를 철회했다라고 난리를 치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낙태법을 합법화시키라라고. 야, 이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가 지금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미국인데 왜 하나님이 30년, 40년 만에 겪는 그런 태풍과 폭풍이 오겠냔 말이에요. 그냥 그게 단순한 자연현상입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윤리적 타락과 예배가 타락이 되면 어떤 자연 재해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 장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 돌아오는 거예요. 9절 내가 풍재와 깐부기와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으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비슷비슷한 재앙들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양식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또 돌아오지 않더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에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시처럼 후렴구가 계속 붙잖아요. 연병. 이제 이게 우리 예전 번역이니까 예전에는 연병이 제일 무서웠어요. 이런 콜레라, 장티푸스, 연병. 우리 그래서 욕 중에서도 이 연병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연병이라는 이 질병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만약에 성경 번역하면 이 코로나 같은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런 연병 한번 걸리면 죽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쟁이 터져갖고 죽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크림대교 공격했다고 또 미사일을 70, 80발을 발사를 해갖고 학교에 떨어지고 병원에 떨어지고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이러한 또 살인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스페인 독감 대회에 1억 가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 보도된 거 보니까 얼마인지 2천인가 3천만이 죽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걸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강력한 신관으로 끝을 맺잖아요. 이젠 좀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죠? 이제 성경의 그런 흐름들이. 결국 이러한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돌아오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강력한 신관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구원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십계명을 살피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면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돌아보면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둠과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산들을 다 밟고 계시는 그 온 세상의 땅들을 다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바람을 창조하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강력한 신관을 갖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으면 성경 해석이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쉽습니다. 쫙 지적해 가다가 마지막에는 더 열심히 해 이런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쫙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목회자를 세우고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좋은 교회들이 장로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십계명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배워보게 되면 내가 이런 잘못들을 범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선지자가 계속 책망해 갈 텐데, 또 십계명을 백성들이 잘못 다루어서 책망하는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이런 아주 귀중한 기본 원리를 먼저 정확하게 간직하고 계시고, 또 그 작동 원리 4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엉뚱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배려 없이 또 극단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또 그걸 한다고 그러면서 또 예배는 또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예배를 회복해가면서 윤리를 회복해가는 것이지 생활만 회복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먼저 잘 갖고 계셔야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읽혀지게 되고, 그러한 잘못들도 역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또 그렇게 우리도 실수하고 있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워가게 될 십계명의 원리를 잘 배우셔서 십계명 원리를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섭리적 삶을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거역하게 되면 또 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십계명의 원칙들을 더욱 잘 소중하게 여기는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그동안 이곳에서 10수년 동안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는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힘있게 우리 장로교를 다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